흔히들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 주의 길은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주의 길을 가고 싶어 갔습니까? 바울은 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이제 그 패권 국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젊은 그 청년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탄압하고 억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민족주의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겠습니다 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관망한 거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기적을 보고 찾아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이후에 또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만진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별의별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도 안디옥에서나 어디서나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지.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말은 그 야곱의 동생, 그 작은 지파지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던 사람. 그 베냐민 지파가 작다는 말은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가장 작은 지파다. 그렇게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똑같은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청년이 어떤 야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가 뛰어다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치는 것들은 여지없이 살인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별 악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자기 동족이잖아요. 생각을 달리했다. 이단 사상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지도자, 젊은 지도자였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주의 길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다윗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사울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이 밝히잖아요. 너는 틀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한테 가서 그 베들레헴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 소년 다니엘한테 가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요즘은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확신을 갖기 위해 한다고 할까요? 미혹하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음악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막 광란을 하고 막 하면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소위 말하면 환각 상태로 이끌잖아요. 뭘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하던 듣던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나가 떨어지고 똑같은 사건이. 이제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주사를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마취가 되면 어떻게 되나? 감각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야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마치 약기운이 다 떨어져야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전엔 돌아오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마약 기운이 다 떨어져야 돌아오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음악에 도취돼 가지고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이게 주의 길을 가고 있다.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닌데 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 밀어버리는 거지.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마취가 끝나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면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왔었구나. 그걸 모릅니까? 그래 여러분, 마취가 깨어나야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취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혼미한데 어떻게 내가 운전합니까? 못 가는 거지요. 이 주님이 아무리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는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에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120명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하나님이 동산에다 데려다 놓았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하나님이 집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성경이 풀려지질 않아요. 성경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하고 나는 같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높은 산, 또 깊은 물, 언덕,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참빛, 그 참빛이 창조된 이후에 물들과 그 다음에 땅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야 성경 전체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그림을 알아야 조각그림을 맞추는 게 그 퍼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각조각 다 나눠져 있어. 이 퍼즐을 맞춰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지요. 상고를 안 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상고하느냐.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어.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서 읽어봐.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다 짝이 있어. 퍼즐을 맞추라는 얘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석구석을 잘 상고해봐라. 찾아서 읽어봐라.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 아직도 거짓말로 삼위일체 교리나 논하고 있고 이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취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취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읽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 돼. 내 방법대로 읽지 말고 철학에서 말하는 대로 많이 읽어야 속독법으로 많이 읽어야 뭘 외워서 아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바뀌고 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뒤로 해버리고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라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거짓 여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세벨과 똑같은 것들이죠.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무당 춤추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짓기를 하면서 예언한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그랬어요. 주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정직한 자,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자에게는 힘이다. 능력이란 얘기. 그런데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무서운 게 없어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약속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근데 반대로 죄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신앙, 불순종, 패역,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어떤 길이? 주의 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의 길인가? 아닌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나? 역행을 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나?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의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거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구한다고 그분이 구하는 거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시시때때로 그분이 알아다 주시잖아요. 누굴 위해서? 미리 아심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악한 것들은 계속 미혹하고 협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뭘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내려치실 때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렇잖아요.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또 헬라나 로마나 마찬가지. 그건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악한 것들만 준비해 놓으셨느냐?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서로 편을 가르잖아요. 너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너는 보수다, 진보다, 베라벨 소리다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좌파 우파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왜 나타내시느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돌아오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랬어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아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그렇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하게 된 영화롭게 된 자들. 그래서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 불공평하시냐? 네 생각대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무지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영분별이 안 되니까. 아무데나 영분별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올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우리에게니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어느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성령의 거룩한 영의 바람이 불면 모든 육체에 풀이나 아니면 그 풀의 꽃처럼 이런 거 다 시들어 버린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못 알아듣고 말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베드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복음으로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선택받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음으로 신실한 자가 되고 영원하게 된 자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호세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게 호흡으로 조성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흡으로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한 그곳에서, 유대 나라가 아니죠. 다른 이방 땅에서, 지구촌은 둥글잖아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셀 수가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나?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후손을 내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가 뭐예요? 다 걸러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격된 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마찬가지.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길가의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이 7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이 다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처럼 여기에 길가의 표범같이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이게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사자같이 될 것이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러면서 나는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심장이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 지울 것이니 늘 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내가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기 전에 야곱은 어쨌느냐. 그가 20년 만에 깨닫고 외삼촌하고 하비야에 탈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래 도망왔어. 그니 가만히 있습니까? 금방 뒤쫓아왔지. 하루 찾아왔다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쫓아왔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탈출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광고하고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에 나왔잖아요. 내 백성아, 그 음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합니까? 야곱처럼 탈출해. 야곱처럼 광고 내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야곱의 이름 쓰지 말아라. 왜? 야곱은 왜? 사기꾼, 도둑놈, 협잡꾼, 우리말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다바이꾼. 야곱이라는 이름은 매끈매끈하다. 그 좋지 않은 이름이니까 다시는 그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 거룩한 자, 승리자 이름만 써라. 그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고칠 것이 없잖아요. 과거 20년 전에 내가 형 에서에게 거짓말했던 거 다 갚아버렸어. 죽을 고생하고 외삼촌 집에서 벌었던 거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그 열망. 다리가 절름마리가 됐으면 어때요? 가진 거 다 털어줬으면 어때요?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에서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땅속에서 20년 동안 땅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지렁이의 본 모습은 아니라네. 20년 견디고 나서 매미가 됐다. 그럼 매미가 여러분 지렁이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또 성공한 사람은 영원하게 된 자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뭐 비율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비율을 따진다면 60만 3,550대 2밖에 안 돼. 그럼 거의 3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오늘 내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 그 30만 분의 1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길을 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벅찬가 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가면 죽으면 되는 거지. 수명이 닿으면 죽는 것이지. 그 짐승과 똑같은 거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만 명 한 번에 남자면 5,000명, 4,000명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적을 안 봤습니까? 엄청난 기억이. 몰래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 수만 명이 다 몸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체험했잖아요. 그 중에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돼요? 3년 동안에 무려 3년 동안을 그런 참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500명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거룩을 떠나지 마라. 거룩을 떠나면 안 된다.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120명밖에 더 됐어요. 그 사람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주의 길을 간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380명도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있죠. 그 재판관기라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기에 보면은 재판관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도원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싸움이 걸어온 그 미디안들, 아말렉인들, 그다음에 동방의 모든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예?
성경 그렇게 기록됐어요.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들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기드온이 모집합니다.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그때 모집된 사람이 3만 명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4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거 가지고 턱이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야, 그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집안이 걱정되고 뭐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 전쟁이 무서운 사람 다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 버렸어. 지금 3만 2천 명 갖고도 될까 말까 한데 2만 2천 명이 3분의 2 이상 나가버렸어. 그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그것도 많아. 거기서 다시 추려.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합격된 게 누구냐? 300명밖에 안 돼.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3만 2천 명 가운데 3만 1,700명은 다 자원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합격이 안 됐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에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리실 때, 분별하실 때 이미 이렇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을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을 천히 여기느니라. 큰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것 쓰시냐.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그랬죠.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이것이 귀한 그릇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주의 길을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주의 길을 간다고 얼마나 사람 미혹합니까? 주의 길을 가리라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까? 그 노래를 한참 들으면 나도 같이 가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진 이 깨끗한 그릇만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밝힌 얘기. 이건 바울이 지어서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속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조성돼서 내가 이 땅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뭘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셨다. 그 복음이 뭐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그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들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는데 뭐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면 이거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권력에 줄을 서가지고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돼. 세상에 이름이 없어도 돼. 왜? 풀이 여러분 시들어 버리는데 꽃이 시들어 버리는데 무슨 이름이지? 영화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얻게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집이 없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 걱정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어요. 그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가서 널 위해서 처소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찾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에 마음을 온전히 바치면서 그것이 주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서나 거짓없이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